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16회로 사마천 사기입니다. 5. 여태우 봉기. 천하의 주인은 유씨인가 여씨인가. 여태우, 궁정을 장악하다. 여태우는 한 고조가 미천할 때의 처로서 효혜제와 딸 로원태우를 낳았다. 그런데 고조는 한왕 시절에 척희라는 미인을 얻어 매우 총애하게 됐고 여의를 낳았다. 고조는 효혜제가 착하고 유약하기만 하여 자기를 닮지 않았다고 여겨 그를 폐위시키고 대신 척희의 아들 여의를 태자로 세우고자 하였다. 더구나 척희는 총애를 받고 항상 고조를 수행하면서 밤낮으로 울면서 효혜제 대신 자기 아들을 태자로 세워달라고 간청하였다. 여태우는 나이가 많았고 항상 집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고조를 거의 만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점점 고조와 소원해졌다. 여의가 조왕이 된 뒤 몇 번이나 태자가 될 뻔하였다. 다행히도 대신들이 걱령 나서서 가능하였고 또 장량이 낸 계책 덕택으로 태자는 가까스로 폐위를 면할 수 있었다. 여태우는 성격이 강직하고 의인하여 고조를 보좌하여 천하를 평정하고 대신들을 주살하는데 여우의 도움이 대단히 많았다. 여태우에게는 오빠가 두 사람 있었는데 모두 장군이었다. 큰오빠 주여우는 순직하여 그의 아들 여태를 역후에 봉하였고 여사는 교우로 봉하였다. 고조 12년 4월 고조가 장락궁에서 세상을 뜨자 태자가 제위를 계승하여 황제로 등극하였다. 당시 고조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 유비는 효혜제의 형으로서 효혜제와 어머니가 달랐는데 제왕으로 봉해졌다. 그 나머지는 모두 혜제의 동생이었는데 척희의 아들 여의는 주왕으로 봉하였고 박부인의 아들 유항은 대왕으로 봉하였다. 한편 여태우는 고조의 총애를 받았던 척부인과 건의의 아들 조왕을 가장 정화하여 척부인을 영향에 감금하고는 조왕을 즉시 도성으로 소환하도록 명령했다. 그리하여 사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내왕했는데 조왕의 성상 주창이 사자에게 말하였다. 고제께서 신에게 조왕을 맡겼는데 조왕은 아직 나이가 어리요. 듣건대 지금 태우가 척부인을 매우 정화하여 조왕을 소환하여 함께 죽이려 한다고 하니 나는 감히 조왕을 보낼 수 없소. 더구나 조왕 역시 병이 들어 조칙을 받들어 갈 수 없소. 이 말을 들은 여태우는 크게 화를 내면서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주창을 도성으로 불러오도록 하였다. 주창이 도성으로 소환된 이후에 여태우는 또 사람을 보내어 이번에는 조왕을 불러오게 했다. 조왕이 조나라를 떠나 아직 도읍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본래 인자한 성격이었던 효혜제는 태우가 그를 몹시 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패산까지 가서 조왕을 영접하여 조왕과 함께 궁안으로 들어와 조왕과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살았다. 태우는 조왕을 살해하려 했지만 기회를 찾을 수 없었다. 효혜제 원년 12월 효혜제는 새벽에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조왕은 나이가 어려서 일찍 일어날 수 없었다. 태우는 조왕이 집에 홀로 있다는 말을 듣고 곧 바로 사람을 보내 독주를 가져가 그에게 먹이도록 하였다. 날이 밝자 효혜제가 비로소 돌아왔는데 조왕은 이미 죽어 있었다. 얼마 뒤 태우는 척부인의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고 귀를 불로 찢고 벙어리가 되는 약을 먹여서 돼지우리에 살게 하고 그녀를 사람돼지 즉 인체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태우는 효혜제에 가서 사람돼지를 보도록 하였다. 효혜제가 그것을 본 뒤 주위에서 알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척부인임을 알고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병을 얻어 1년여 동안 일어날 수 없었다. 효혜제는 사람을 보내 태우에게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태우의 아들로서 천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라며 탄식하였다. 이후 효혜제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음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병이 깊어져 치유되지 않았다. 효혜제 2년 10월에 혜제와 제왕은 여태우를 모시고 잔치를 열어 술을 마셨는데 혜제는 제왕이 형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 집안 내 예절처럼 그에게 윗자리를 양보하였다. 그러자 여태우는 크게 화를 내고 곧 사람을 시켜 두 잔의 독주를 따르게 하여 앞에 놓고
제왕에게 일어나서 술을 마시고 축수하도록 하였다. 제왕이 일어나자 해제도 일어서서 제왕과 함께 여태옥에 축수를 올리려고 하였다. 태우는 해제가 그 독주를 마실까 겁이 나서 얼른 일어나 효해제의 술잔을 엎어버렸다. 제왕은 이를 괴하게 생각하고 그 술을 마시지 않았다가 술에 취한 척하며 자리를 떴다. 그는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것이 독주였던 사실을 알게 됐다. 제왕은 자신이 장안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대단히 걱정했다. 이때 제나라의 내사 사가 제왕에게 말하였다. 태후께서는 오직 효해제와 노원공주만을 낳았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70여 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지만 노원공주는 단지 시급으로 몇 개의 성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대왕께서 한 개의 군을 태후에게 바쳐 공주의 탕목업으로 삼게 하시면 태후는 반드시 기뻐할 것이고 대왕께서도 틀림없이 걱정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제왕은 그 말대로 태후에게 성냥군을 바치고 공주에게 왕태후로 존칭하자 여태후는 크게 기뻐하면서 제왕의 청을 들어주고 곧 제왕의 관제에서 잔치를 열어 아주 기쁘게 한바탕 술을 마시고 주일이 끝난 뒤 제왕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해제 3년에 장안성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4년이 되자 절반 정도 완성되었고 5년과 6년에 걸쳐 성이 모두 준공되었다. 천하를 좌우하는 여씨일족. 여태후는 황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여씨일족을 모두 제후로 임명하고자 생각하고 먼저 이 일에 대하여 우성상 왕룡에게 물었다. 그러자 왕룡은 고전에 일찍이 백마를 죽여서 대신들과 함께 유씨가 아니면서 왕을 칭하는 자가 있으면 천하 사람들이 함께 그를 토벌하라고 맹세하셨습니다. 지금 여씨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서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태후는 대단히 불쾌하면서 이번에는 자성상 진평과 주발에게 물었다. 이에 주발 등은 고제께서는 천하를 평정하시고 자기들 왕으로 책봉하셨습니다. 지금 태후께서 천자의 일을 하시면서 형제와 여씨 자제를 왕으로 책봉하는 것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태후는 비로소 크게 기뻐하며 조회를 끝냈다. 조정회의가 끝나고 왕릉은 진평과 주벌을 비난하였다. 당초 고제와 피를 마시며 명시할 때 도대체 그대들은 그 장소에 없었습니까? 지금 고제께서 서거하시고 태후가 여주로 군림하여 여씨 자제를 왕으로 봉하려고 하는데 그대들은 오로지 아부하고 영합하면서 명세를 배신하고 있는데 또 죽은 뒤에 무슨 면목이 있어 구천에 계신 고제를 뵐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진평과 주발은 오늘 태후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조정에서 극력 논쟁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만 못하고 그러나 국가를 보존하고 유씨 후대의 군주 지위를 안정시키는 것은 그대가 우리만 못하고 라고 말하자 왕룡은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였다. 4월에 여태후는 여씨 일족을 제후에 봉하려고 생각하고 곧 먼저 고조의 공신 풍무택을 박숭에 봉하였다. 노원 공주가 세상을 떠나자 노원탱우라 하는 시호를 내렸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은 노왕으로 봉하였다. 노왕의 부친이 바로 선명후 장후이다. 또 제 도해양의 아들 유장을 주호위에 봉하였고 여러 곳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천하를 점자여 만만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일체를 덮어야 하고 땅처럼 만물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백성을 안락하게 하도록 하고 백성들도 기쁘게 복종하고 그를 섬기게 되어 상하의 감정이 서로 융화되고 천하는 크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이요 지금 황제의 오랜 병이 치유되지 않아 미혹되고 혼미해지기에 이르러 다시 계속하여 종묘제사의 책임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으니 천하를 그에게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땅히 다른 사람을 찾아 대신하게 해야 할 것이요 그러자 여러 신하들은 모두 물을 조아리며 황태후께서 친히 백성들의 이익과 종묘사직을 안정을 위하여 고려하시는 것이 진실로 심원하십니다. 우리 신하들은 모두 물을 조아려서 황태의 조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다. 즉시 황제는 배출되었고 태후는 몰래 그를 살해했다. 5월 11일 상산왕 유인은 황제가 되었고 이름을 유흥으로 바꾸었다. 연호를 원년으로 바꾸지 않은 것은 태후가 여전히 천하 정사를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7년 정월 태후는 조왕 유우를 도승으로 오도록 하였다. 유우는 여씨의 딸을 왕으로 얻었으나 그녀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희첩을 좋아했다. 그러자 여씨의 딸은 질투심이 불타올라 태후를 찾아가 그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그가 제약을 저질렀다고 무고하였다. 그녀는 태후에게 조왕이 여씨가 어떻게 왕을 봉할 수 있습니까?
태후가 100살이 넘어가면 나는 반드시 여씨를 주살시킬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모함하였다. 태후는 이 말을 듣고 대로하여 즉시 조항을 도성으로 소환하였다. 조항이 도착했지만 태후는 그를 관절히 머무르게 한 뒤 여전히 만나주지 않으면서 위사에게 그를 포위하고 먹을 것을 주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만약 신하들 중에 누군가 몰래 조항에게 밥을 주게 되면 즉시 붙잡아 죄를 물었다. 조항은 굶주렸고 이에 노래를 불렀다. 여씨가 정권을 잡고 유씨는 위태롭기 짝이 없도다. 왕후를 협박하여 여씨 아내를 강요당했다. 여씨 아내가 질투하고 나를 무고하여 죄를 만드니 이렇게 참언하는 여자를 윗사람들은 왜 모른다는 말인고. 나는 충신이었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왜 내가 나라를 잃는다는 말인가. 황야에서 자살하리라. 하늘은 정직한 사람을 써야 함을 알아야 한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차라리 미리 자결할 것을. 나라의 왕된 자가 여기에서 굶어 죽는데 아무도 연민해 주는 자가 없구나. 여씨의 무담은 오직 하늘이 나를 위해 복수해 주길 맡길 뿐. 다가오는 여씨의 종말. 18일에 조항이 유폐되어 죽고 일반 평민의 예로서 장한 백성들의 묘지 부근에 묻혔다. 30일 일식으로 대낮에도 어두컴컴하였다. 태후는 마음이 불편하여 척건에게 이는 나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양양 유인은 조나라에 옮겨져서 조항이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커다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태후는 여산의 딸을 조항의 왕으로 시집보냈다. 왕후를 모시는 관원은 모두 여씨 가족의 사람이었고 그들은 정권을 가지고 몰래 조항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여 조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었다. 조항은 한 희첩을 총애하였는데 왕후는 사람을 지켜서 독주를 사용하여 그녀를 살해하였다. 그리하여 조항은 시가 사장을 지어 악공에게 부르도록 했다. 조항은 너무도 비통해하였고 마침내 6월에 자살했다. 태후는 이 소식을 듣고 조항이 여자 때문에 조종의 애교를 버렸다고 여기고 두 번 다시 그 후대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장호가 죽자 그의 아들 장은이 노왕이었기 때문에 장호에게는 노원왕이라는 시호를 냈다. 가을에 태후는 사자를 대왕에게 보내어 그를 옮겨 조항으로 봉하겠다 전하였다. 그러나 대왕은 대국의 변경을 계속 지키기를 원한다면서 이를 사형하였다. 8월 1일 여태후가 죽고 그녀가 남긴 조서에 따라 제후왕 모두에게 황금 천근이 하사되었고 장상, 여루, 낭리 역시 모두 그 지위에 따라서 황금이 하사되었다. 대사면령도 내려졌다. 여왕, 여사는 상국이 되었고 여록의 딸은 왕후가 되었다. 여태후가 매장된 후 자성상 심의기는 황제의 태부가 되었다. 8월 26일 제왕이 사람을 파견하여 성상을 주기를 준비하자 성상 소평은 반란을 일으키고 병사를 모아 제왕을 포위 공격하려고 하였다. 제왕은 곧바로 병사를 출동시켜 성상을 죽이고 동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리고 기만책을 사용해 낭야왕의 군대를 탈취하여 양쪽 모두 그가를 통솔하여 서쪽을 향하여 진군하였으나 제왕은 제후왕들에게 편지를 써서 전언하였다. 고제와 여태후는 함께 천하를 평정하여 유씨는 9명의 왕으로 봉해졌고 여씨는 3명의 왕으로 봉해졌습니다. 이미 모두 대신들이 의논하여 결정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은 이미 제후들에게 통고되었는데 제후들 모두 타당한 일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태후가 서가지고 황제는 나이가 어리신데 조카께서는 조왕의 인수를 차시고서도 빨리 귀국하셔 국토를 방어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상장공으로서 군사를 이끌고 이곳에 머물고 계시니 빨리 귀국하시어 국토를 방어하시지 않으면 오히려 상장으로서 대신과 제후들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연하게도 고모 여수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수는 대로하면서 너는 장군의 신분으로서 군대를 포기하였으니 이제 여시 종족은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모든 주옥과 폐물을 마당에 내던지면서 다른 사람 대신 이 물건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크게 탄식하였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